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제 다 완료가 된 후에 어떤 변화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9장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끝이 나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었나. 그래서 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앞까지 진행되었던 히스기야의 어떤 종교개혁이 지금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무엇보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개혁의 여파가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어떤 성전의 회복, 유월절의 회복에 함께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온 유다 땅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그 개혁의 물결이 막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들의 본성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땅까지 그걸 쫙 펼쳐나간 거죠. 굉장히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재산, 음식, 11조 이런 헌물을 바치는 내용이 쭉 길게 이어져요. 아주 길죠, 사실은. 제가 아까 읽으면서도 입에 침이 마르더라고요. 아주 길게 그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되냐면 10절 보시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렇게 보고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좀 충실히 먹고 그들의 이 직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예물을 좀 줘라라고 시작한 일인데,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고 남아서 지금 쌓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20절에서 2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정말 멋있는 얘기죠. 이런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사실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대하거나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뭐 회복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변화라든지 항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것들이 어디까지 예상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게 은혜든 회복이든 성장이든 변화든 이걸 이게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뭔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이 꼭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이걸 좀 해주십시오, 이걸 좀 주십시오, 혹은 이게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상하게 교회의 담장을 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동을 받아도 교회 안에서 받고,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의 담장을 넘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마치 이렇게 진공 상태가 되는 느낌처럼, 연기처럼 사라지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 이런 우리들의 체험들은
우리가 느끼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게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야, 이것 때문이야가 아니고요. 사실 원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솔직하게 좀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 담장을 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던 혹은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여기에 우리가 모여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구하고 있는 거, 오늘 좀 내가 체험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감동을 구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이런저런 활동이나 봉사를 통해서 어떤 성장이나 변화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 거의 교회 안에서 가능한 것들이거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어떤 감동이나 교회에서 쌓여가는, 내가 쌓아갈 수 있는 어떤 경험치로 신앙생활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 이렇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것들로 때우는 거거든요. 마치 이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이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31장입니다. 31장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30장이 우리의 목적이야, 30장까지가 우리가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역대하 30장까지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도, 실제로 그걸 우리 삶 안에서 경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경험하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와 벽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답답한 현실,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으신 일, 정말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무엇인가는 역대하 30장을 넘어서 31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 이 새벽에 왜 예배를 드리시냐는 거예요. 왜 기도회에 나오셨냐고요. 여기에 나오셨든 혹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든 이 설교를 왜 들으시냐는 거예요. 부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만, 우리가 이 안에서 받는 어떤 감동과 어떤 깨달음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면, 변화와 성장이 있다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어떤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우리의 어떤 일상의 전 영역으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도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더 막강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헌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첫 번째 메시지는 1절에서 끝났어요. 2절부터는 쭉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헌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히스기야부터, 그러니까 왕부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어떤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왕부터. 제대로 이제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수확물이나 뭐 첫열매, 11조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이 가득 쌓이게 되었다.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충분하게 그것들을 나누게 돼서 정말 여호와의 율법의 전심으로 힘쓰게 되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나머지 31장 전체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의 어떤 이런 개혁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정 사용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회복된 성전이, 회복된 유월절이,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갑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결론이었고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그 결론이 붙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이제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교회 담장을 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여기 안에서 받는 은혜 말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그 변화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하면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오히려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더 적확하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영역이 우리 지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성장과 회복과 변화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내가 이 안에서 뭘 받아왔는가, 내가 이 안에서 뭘 느끼고 누리고 있는가 보다 정작 나가서 내가 지금 내 지갑을 어떻게 쓰고 있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 무시하거나 일부러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 얘기를 정말 정확하게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동안에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시겠지만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마태복음 펴보세요. 산상수훈 펴보세요. 전부 그 얘기예요. 여기서 다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자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덧붙여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덧붙여보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혹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보면 됩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이, 그 내용이, 그 규모가 그 사람의 사랑이고 목적이고 사실 신앙이에요. 그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이 안에서 뭔가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걸 이 안에 받은 사람은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지갑이 바뀌거든요. 확실하게 바뀝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그 감격, 나는 이제 끝인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나 봐 라고 완전히 포기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순간, 내가 뺏은 돈이 있다면 그거 4배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4배 갚을게요. 예수님, 내가 그거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회개 여기에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그 새벽에 나오신 분들 날짜를 잘못 잡으신 건가요? 진짜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은혜 받을 자신 있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우리의 정말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좀 뒤를 많이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적용이나 결론보다 오늘 말씀 때문에 분명히 갖게 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갖게 된 고민들이 있을 거고 갖게 된 어떤 갈등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고 가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은혜가 교회의 담장을 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세요. 제발 고민을 멈추지 마십시오. 갈등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라고요. 삶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말씀으로 여기서 받는 은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가셔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품고 그곳에 가는 순간 그 기적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되게 하세요. 지금 당장은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못할 것 같은 그걸 성령님이 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하루의 순간순간 부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정 개혁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갑을 열 때마다, 그리고 카드를 긁게 될 때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떠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재정이 교회의 장벽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통해 흘러넘치는 은혜를 따라 정말 잘 사용되고 잘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취하고 완성했던 그 개혁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결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